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경 위에 받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옥고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늘 건세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 2 남신도회가 합심하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세 첫 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1, 2 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남편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떠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아이의 눈물과 한 아이의 그 한숨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룻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합니다. 떠나라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당시의 관점에서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을 거예요.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의 절반만큼이라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닮아갈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사실 룻의 삶은 원한 맺힌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롯이 그 룻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들어갔던 거예요. 특별히 룻의 신앙 고백은 그녀가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반기 9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반기 승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시어머니니까 그 어머니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룻은 붙들었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개별화와 차별화와 특성화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내가 만난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만난 그 신앙의 맛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도 문외한이었다가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더 나아가 필사도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이번 특세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의 집안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나의 성질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밀하게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때와 형편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새벽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불편한 것이 곧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고생길이 훤한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물분의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를 쫓아가지 않았고 고난과 불편을 자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굳은 결심을 보이는 룻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를 위해 예비된 사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보아스를 붙여주세요. 룻기 2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그들에게 보아스는 친족인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하고자 재산과 땅을 다 처분하고 고향 땅을 등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도 건지지 못했어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엘제도, 즉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엘제도를 통해서 그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지키고 혈족을 지켜왔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엘리멜렉에 잃었던 재산을 찾아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룻의 중매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룻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룻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은 맨몸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삭을 줍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룻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마 많은 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 특별히 오늘 이 새벽 특히 첫 번째 날 주목하셔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우연이에요. 여기에 우연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하나님이 암담한 시대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룻을 보셨다는 거예요. 룻을 보셨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인간의 필설로
오밀조밀하게 설명할 단어가 달리 없어서 선택하신 표현이 뭐예요? 우연이라는 표현이에요. 만남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어떻게 내가 간섭할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줄까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 붙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가시면서 친히 중매를 서신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우리는 흔히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명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석양이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의 종소리가 땡땡 귓가에 은은하게 들리고 비단 앞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이삭을 고즈넉히 주워 담는 이 풍경은 사실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림이에요. 당시 이삭 줍는 일이란 가장 서글픈 여인이나 그리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당당했습니다. 룻은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입니까? 분명히 내 삶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만족할 뿐이고 만약 없으면 내일의 양식은 내일 또 이삭을 주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작은 것에 승부를 거는 근성, 이것이 룻이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룻기의 핵심 구절인 룻기 3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돈 받는 사람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았어요. 룻은 그 시대에 천대받았던 신분이었던 과부였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룻은 젊었기에 젊고 매력적인 남자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외모나 돈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룻기 3장 10절 말씀에서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와 인애라는 단어를 오늘을 묵상하셔야 돼요.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사랑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뜻합니다. 곧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동안 룻이 당했을 수모와 그 룻의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가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어요. 남편이 죽고 기근이 있고 정말 삶의 질고가 쌓이다 못해 계속해서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인생을 그래프로 따지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룻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룻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마음에 원망이 굳은 살이 배기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점점 따뜻해졌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다는 거예요. 인애가 더했어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붙잡은 사람이 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죽고 싶을 때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나를 결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멸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항상 붙드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룻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그 룻의 인생의 결말은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 이 룻은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 어두운 시대에 반짝이는 신앙과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흡족했던 마음에 드셨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최고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여인이었으며 우연이라도 잘 되었던 그 여인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실패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이 나의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는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일 동안 개근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합니다.